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이 많지요. 그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참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사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오히려 꼬일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좀 소원해졌나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로 있나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삶이 지금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생업이 위험을 당하고 있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타격이 큰지 모릅니다. 예배가 축소되거나 중지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모든 소그룹의 모임이 중지됐고 기도회가 중지가 되고 목장 모임까지도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점점 교회가 멀어지게 됐고 성도 간의 교제가 멀어지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멀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신앙의 컬러가 분명해야 됩니다. 뭐가 분명해요? 신앙의 컬러가 분명해야 됩니다. 본문의 내용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합은 자기 나라에서 왕비를 구한 게 아니라 이웃의 나라 시돈 땅의 엣발이라는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게 됩니다. 얼마나 국제 결혼이죠. 그런데 그 이세벨의 아버지는 그 나라의 왕인 동시에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왕비로 맞이한 이세벨은 바알 신에 깊이 빠져든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의 방방곳곳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850명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점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드디어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백성들이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 섬기를 멀리하고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깨어진 겁니다. 이때 불현이 일어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목숨을 내걸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생명의 대결을 요청합니다. 아합 왕에게
정말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 대결 한번 합시다. 그 조건은 갈멜산의 백성을 다 모아놓고 갈멜산의 선지자들 다 모아놓고 제단을 둘을 만듭시다. 그리고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불로 응답하지 않는 신은 가짜니까 선지자들을 죽이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제안을 했냐면 엘리야는 우리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그동안에 수많은 제사 때 하나님 불로 제물을 태우셨거든요. 또 바알신도 풍년의 신이고 남성의 신인 동시에 불의 신으로 저들이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볼까요?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의 산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셀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비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모으리라.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응답하시는 신 그가 참신이랴.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백성들 다 모아놨어요. 이제는 누가 신지 생명대건 대결하거든요. 이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조건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백성들에게 신앙의 칼날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21절입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때 백성들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양다리 걸쳤습니다. 양심이 찔리가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여러분들 양자택일하시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신앙의 칼날을 분명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칼날가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자기 인생 말년의 마지막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사할 때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 칼날 분명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칼날을 분명히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하나님만에 불순종하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가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기도응답을 경험하든지 병고침을 경험한다든지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요 신앙이 분명해집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님이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창피해서 욕할까 봐서 눈 감고 기도 한 번 제대로 못해요. 주변 사람이 깜짝 놀래 어느 날 당신도 교회 나가? 당신이 교회 직분 있는 사람이야? 이거 얼마나 망신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그동안에 이들은 망설였습니다. 머뭇머뭇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9절 38절에 보면 드디어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자 39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불응답한 걸 보고 나서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저는 여러분 부탁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디딤돌교회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입니다.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 칼라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이 분명히 안 하면요, 나중에 주서 천국 가면요, 주님도 그럴 거예요. 나 너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신앙 칼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뭘 다시 쌓으라고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돼요. 드디어 이제 세계 대결이 벌어져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스의 850명이 제단을 만들어요. 나무로 올려놔요. 거기다 송아지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올려놔요.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종교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의식을 3시간, 4시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지났어요. 엘리야가 비양되기 시작합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너희 신이 지금 묵상을 하니? 아니면 용변 보러 갔니? 아니면 지금 뭐 출장을 갔니? 아니면 잠자고 있니? 왜 소식이 없는 거야? 이제 시간이 점점 오후 시간이 됐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 불안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막 마지막으로 발악하는데 자기 몸을 칼로 자해야 합니다. 피가 막 낭자하게 흐릅니다. 피 흘릴 때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됐다, 이제 그만해라, 내 차례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다 불러가요. 고개 숙이고 기진맥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때 얘기합니다. 백성들, 여러분 가까이 나오시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시오. 자, 성경 봅시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다시 말해서 갈멜산에 여호와께 제물 드리는 제단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정신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안 쌓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니까 낡아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쌓으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얘기냐? 예배가 무너진 거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배는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고 한 줄 아십니까? 먼저 말합니다. 12돌을 취해서 바닥에다가 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개 돌을 놓고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지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뭐예요? 지체들이에요. 만약 여러분 몸 중에 어디 한 군데 이상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들도 회복돼야 돼요. 학생들도 예배 회복돼야 돼요. 중고등학생도 회복돼야 돼요. 대학 청년도 회복돼야 돼요. 어른도 회복돼야 돼요. 노인들도 회복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아직도 그게 두렵다고 해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여행은 다 다닙니다. 식당도 다 다닙니다. 직장생활 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빨리 온 가족이, 온 목장 식구가 다 내게로 나와라. 예배를 회복하라. 저는 유아부부터 전 작년의 노인교회까지 우리 교회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다시 수축해야 될까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도랑을 파고 재물 위에다 물을 부어라. 자, 33절 봅시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짐을 건 나무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물에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과 불은 상극이잖아요. 그럼 마른 장작에 불이 붙지 젖은 장작에 불이 붙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가득 부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무모한 짓을 엘리야가 했을까요? 그건 엘리야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뭘 믿었냐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가뭄을 겪어보잖아요. 1년만 가물어도요 우리 생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이슬도 안 내려요. 산천 조목이 다 말라 죽어갑니다. 3년 동안 이슬도 안 내리니까 짐승들 다 죽어갑니다. 이때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저 밑에까지 가서 바켓스에다가 물을 4개씩 무려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시켰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희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는 가짜입니다. 희생이 있을 때 그 예배가 아버지 앞에 진실한 거고 성실한 거고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거고 응답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예배드립니까? 진정한 예배드리려면 여러분 시간을 희생하고 몸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뭐냐면 예배를 보러 와요. 마시러 드십시오. 그냥 편안히 적당한 시간에 와서 그냥 적당히 앉았다가 은혜 받고 됐다.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예배에는요 내 희생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해야 돼요. 좀 일찍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1대1로 좀 겸손하게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진실을 회개도 하고 진실하게 찬양도 하고 진실하게 내 마음을 드리고 몸과 물질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 말이죠. 지금은 제가요 많이 여러분 양보하는 거예요. 제가 84년도 4월 29일 날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요 우리 가양동 교인들은 다 알아요. 딱 11시 되면 문을 잠그세요. 오지 말라고 그냥 가라고.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제물을 다 올려놓고 제사 지냈지 제물 준비 안 하고 제사 지낸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참 저도 어떻게 대단했어요. 여자들 바지 입으면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치마에 갈 때. 어디 뭐 청바지고 어디 슬퍼 신고 와요. 어린 반뿐 없죠. 그러니까 아예 교인들이 일찍 오는 거예요. 대신 12시 땡 하면 안 끝나도 그냥 죽다고 보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그냥 칼이야, 칼. 지금 많이 유해진 거예요. 내가 유해지냐 엄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인격이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부탁이 있습니다. 정말 정성들이 예배 드립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한국교회가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도 무너졌어요. 이번 교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자, 36절 보세요. 자, 이제 막 준비를 마쳤어요. 그 다음에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즉 기도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시작.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돌을 만들고 도랑을 파고 나무 올려놓고 재물 올려놓고 물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불응답해 주옵소서. 불응답해 주옵소서. 이때 어떤 믿음 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한 줄 압니까? 엘리야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부었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그걸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불응답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로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간단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제한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든지 다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기도하세요. 남 흉내낼 필요 없어요. 엄마들은 참 신기해요. 어린아이들이요, 우는 것도 배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다 알아요. 아이들이 옹알이 하면 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내 아내는 다 알아듣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커요. 초등학교 가요, 중학교 가요, 그 다음에 대학교 가요, 결혼해요. 그때도 언어가 달라져.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 따라서 언어가 달라져. 관계없어. 뭐든지 기도만 하세요. 기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해 주셔요. 여러분, 중요한 건 단 한 가지 조건은 있어.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자.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화상 보고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결 같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측근입니까? 요즘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가 측근이라는 말을 씁니다. 누가 측근이에요? 자주 만나는 사람, 자주 대화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측근이라는 거죠? 그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시스템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기도실이 있습니다. 이 넓은 장소가 있습니다. 또 많은 지하에도 1층도 2층도 뭐 억수같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일주일에 2번씩 스스로 우리는 철저히 방역합니다. 그리고 환기시킵니다. 저희는 또 공기순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순환기도 다 해서 이 공기를 다 빼고 밖에 좋은 공기를 또 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광고도 나갔지만 이제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저녁마다 단일 기도회,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동시에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나 혼자는 기도가 잘 안 돼도 옆에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잘 돼요. 장작이 잘 안 타는 장작도 모아놓으면 같이 타듯이. 지금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 38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불이응답했어요. 불이응답해줬다는 건 뭐냐?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 예물을 받았다, 내가 너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팀들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코로나 시대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칼날을 분명히 함으로 따라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고백하십시오. 저는 수십 년 동안 꼭 있을 때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수십 번씩 생각날 때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저는 어디 가도 얘기합니다. 어디 가도 얘기해요. 나는 목사라고. 고마운 것은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얘기해도 혹시 목사님 아니시냐고. 왜 그랬더니 목소리가 목사님 목소리 같대.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그랬지. 만약에 그렇게 안 들었으면 나는 심각한 거야. 우리 신앙 칼라 분명히 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너진 예배 회복합시다. 다시 기도를 회복합시다. 그래서 측량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지켜주심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